네,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봅니다. 구약성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봉독하실 내용은 우리 주일날 함께 읽으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봉독하실 내용 중에서 우리 한 달락만 뽑아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그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서로 계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거룩한 계약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 그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묶여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서로 간에 계약하고 도장을 꽝꽝꽝 찍는 그런 과정이 시내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는 언제 씁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체 금액과 공사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계약도 맺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서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약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서 쓰기 전에 먼저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의 계약은 목적이 뭡니까? 계약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맺은 후에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하신 다음에 서로 갈 길로 가자, 각자의 임무에 우리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그 대표인 모세를 친히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함께 있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구나, 나만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그 관계를 맺는다라고 볼 수 있죠. 만남 이후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남 이후에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 본문을 보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셀 수 없이 많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죠.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이 두꺼운 책에 있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일 뿐입니다. 뭐 논어나 또는 불경이나 이렇게 우리가 또 평상시에 읽는 여러 가지 고전에 나오는 문구들을 갖고 있는 그냥 좋은 말씀들이 모여진 그냥 책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살아갈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적혀 있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될까를 보게 되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으로서 다가옵니다. 좋은 말씀은 삶에서 그냥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약속은 뭡니까? 우리 약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실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모든 계획의 삶이나 우리 계획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크게는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거다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구약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책이 또 신약입니다. 크게는 그와 같은 크신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경의 각 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작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구체적인 우리의 내용, 삶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우리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는 추상적인 말씀이고 그냥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약속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쯤 되면 친히 편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친필로 쓴 편지를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되게 친한가 보다. 그런 생각 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또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돌판에 기록하시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너의 삶에 이 판에 기록된 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돌판에 기록돼서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돌판을 받는 너에게 적용되는 네 말씀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이죠.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을 모세는 어느 누구인가 맡겨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내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 엿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심이라. 신앙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고 7일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히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예배에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에 온 첫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 가리고 있어 그 아래서 6일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과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면 결혼 초에 결혼 좀 하신 분들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신랑과 신부가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머리를 열심히 굴리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죠. 치열하게 그 싸움을 하는데 마음속에 야, 신혼 초에 밀리면 끝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빨래는 누가 할 것이며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은 안 하지만 서로 간에 잘 눈치 보면서 배분을 합니다. 기싸움을 하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나서, 하나님과의 결혼식이죠. 언약식을 맺고 나서 그 전이나 후나 그 모든 주도권은, 기싸움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들고 온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온전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가장 큰 의미가, 신앙의 의미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일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7일째 되던 날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저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함께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돼 있죠. 산 아래에서 봤을 때도 그 정도로 보였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모세와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느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40일을 함께 하나님과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우리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예배당과 또 제사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록이 25장에서 31장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거 40일 밤낮 동안 공부하기에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면 하루면 끝날 것 같고 좀 열심히 공부해도 한 2, 3일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그것도 18절에 보니까 40일 40야라고 했으니까 40일 밤과 40일 낮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40일 밤낮에 있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죠. 이 40일간의 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온전히 어떤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곁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모세처럼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한 시간은 얼마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죠.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깊이 만나셔야 오늘도 읽었던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의 약속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3월 한 달이 또 이 사순절의 기간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